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금이 환향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당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던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결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배반을 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준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중 일부가 모세를 잡아서 애굽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죽이게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를 배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다. 모세를 죽이라고 바로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자 메시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인데 제사장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배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에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은 입에 올리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만 책망을 들은 것이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두 다 책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익을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일꾼들이 손해를 받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힘든 고난만 당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내가 받는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기 어려운 일이냐, 내 능력으로 가능하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 목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목숨이라도 기꺼이 즐겁게 들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 아닌가, 너무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까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충성만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얻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얻을 이익,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익은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쭉정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손해가 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짐이 무겁든지 상관없이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그 사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알곡으로 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알곡으로 남을 것인지 쭉정이로 남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꾼들, 목숨까지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알곡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